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의 의미는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에 시달리다가 죽어도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죄값을 치루어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 얻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어로 비가튼 son이라고 해서 하나뿐인 아들인데 독생자, 죽을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느냐?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법대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사람으로 나게 하시려고 회개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Perpetual Virginity of Mary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뜻인데,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장면이 2장 1절 이하에서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사 왕이 로마 제국의 제왕인데, 그분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식민지 삼은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것도 로마 제국주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도 가이사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 수 없고, 그 마리아와 약혼했던 남자 요셉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 가브리엘의 전갈에 의해서 알아차리고,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 호적을 위하여 그 정원한 마리아를 나귀에다 태우고 그 먼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건 구레노가 수리아 지역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한 호적을 통한 인구 조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만삭이 되어서 곧 해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누웠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먹이 주는 말 밥그릇, 그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자기로 싸서 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 짐승들 틈새에서, 가축 틈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혹 그 어른들의 생각에 짐승에게 밟히면 죽거나 또 다치거나 불구자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밟히지 않도록 말 죽통 위에 보자기로 싸서 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7절 말미에 보면은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자고 집관자입니다. 예,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면 백악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자도 집관자입니다. 흰백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집 그 어디에도 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밤중이 됐는데 그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로 따지면은 제가 며칠 전에 LA에서 왔는데 거기는 지금도 20도에서 25도 사이 됩니다. 습시로.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고 한낮에는 덥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는 뭐 영하 6도니 어쩌고 하니까는 몸이 움츠려지더라고요. 비행장에서부터. 그러니까는 LA도 그렇듯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도 예루살렘도 겨울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는 일이 없습니다. 눈도 오지 않습니다. 영하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기가 11월 달서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 약 넉 달간 우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나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사흘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초목이 아주 새파랗게 땅에서 쑥쑥 자라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서울하고는 또 다른 별천지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베들레헴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동지 지난 나흘째 되는 날이라 그러면 몹시 추운 겨울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들판에서 벌판에서 무슨 양떼를 먹이고 밤을 양떼 지키며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오해 없도록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따뜻합니다. 거기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아주 파랗고 연하게 쑥쑥 자라기 때문에 이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데 있어서 사료가 필요 없는 그 자연생 먹이로 양떼를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벌판에서 밤을 지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알아듣죠?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가 빠르실 줄로 믿고 진행합니다. 바로 그때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 당황해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변을 훤히 밝히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웬일인가 하고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천사에 의해서 선포된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오늘 땅 위에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좀 줄어서
46,800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6,800개나 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 이 천사가 첫 번째 외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엄청나게 되풀이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여러 신문을 통해서, 또 온라인, 또 인터넷 칼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 통해서도 전 세계로 이 한국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화되어진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천사가 첫 번째 외친 복음의 메아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 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말, 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은 생활로 적용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로는 임금 주자로 왕 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 임금 왕자 쓰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 임금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한문으로는.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주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그 말의 뜻은 내 생명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 생명까지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은 살아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종지간이라.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을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도, 입장도, 명분도, 실속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오로지 주인의 입장을 따라서,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몽땅 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의 교훈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뜻으로 퀴리오스, 주님이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그분의 소유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기술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런 믿음을 성원교회가 생활신앙으로 본을 보이면서 지역 복음화와 농어촌 교회 지원과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심히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죄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심히 곤고한 자라. 곤고는 곤란할 곤자고 괴로울 고자입니다. 참 괴롭고 곤란하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영적인 소망,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살지 못하고 왜 마음으로 원치도 아니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내 인생은 마귀와 짝하여서 죄악을 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받게 될 죄 가운데로 내가 왜 빠져들어가는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다고. 여기 안 그런 사람, 나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면서 하늘 소망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Nobody here. 여기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가? 가짜다 이게. 거짓 믿는 척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참 믿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애타게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 신앙은 이중성이라. 교회에서는 잘 믿는 척하고 장바닥에 나가면 그런 똘마니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능사로 하고 예수 이름을 그냥 팔아먹고 양심도 없고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사기꾼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심을 받았다. 우리도 그래. 장 목사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17바퀴나 지구촌을 돌고 많은 200여 개국에 다니면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아니다 이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대 거실만 하셨기에 전 세계를 교구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엄청난 성과로 인류 복음화의 그날을 앞당겨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장 목사도 둘로스라고 하는 이 설벤트라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더 아는 것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있다 하시면서 쓰신다 이게. 그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모든 가능성이, everything,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어로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Miracle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내시더라. 이 말을 장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장 목사처럼
자기 인생을 철저히 회개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뭐 형편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난 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그리하오이다 하게 될 때에 좋다. 그러면 너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성도가 됐다.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릴리지우스 멤버를 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소속된 사람, 릴리지우스 멤버를,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못 간다. 마태복음 23장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치레뿐이다. 외식은 그치레뿐이라. 신앙은 알맹이가 없고 그치레뿐이다. 이게 요즘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컨텐츠가 무슨 뜻이냐? 내용, 알맹이란 말이에요. 알맹이, 내용, 그게 없다 이게. 그냥 교회는 번질나게 다니는데 껍데기는 열심인 것 같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인 결실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실속이 없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흠이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릴리지우스 멤버,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바다를 건너가고 육지를 쏘다니면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렇게 해서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 종교인이라. 여러분들이 이력서 쓸 때 종교란 하면은 기독교라고 쓰기도 하는데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우리 한문으로 기독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교회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 복음의 핵심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지옥 갈 수 없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 왜? 그분이 목숨 버린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 이 소유격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동태농 같아. 이제 저기 있네, 저기도 있고. 왜 그러냐? 뭐가 딴 생각하고 앉았다. 그러니까는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어느 마구간에 가서 보자기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확정시켜주는 주인공이 된다.
가봐라,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우리는 TSTP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긴가 어디도 저 아래인가 어디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 We speak that we have no,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and testify that 해가지고 증언하는데, we have seen, 우리가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보았던 것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러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성육신, 중국말로는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목자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환하게 둘러싸고 자기들에게까지 비춰오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가 되실 주님이 되실 분이시다. 그리고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아주 좋은 소식이라. 이 가스펠이라고 해서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마구간에 가서, 동네로 들어가 마구간에 보자기에 싸서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사실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그 복된 소식, 복음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 이 테스트모니라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체험적 신앙이 참 유익하다. 밤낮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체험도 없고, 뭐 성령의 불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병 고쳐주시는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귀신 쫓겨나는 출사의 체험도, 축사라고 하는 체험도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확인을 하기 전이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는데 천사가 분명히 일러줍니다. 가서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련히 그 많은 천군이라고 하는데, 천군은 하늘 천자, 군대의 군자입니다. 군인 군자라고도 하죠. 많은 하늘 군대가 천사를 호위하고 왔어요. 이 죄악 세상은 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호위병으로. 그래서 이제 호련히 허다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하늘 군대,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합창을 하는데, 찬송하는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이 세상과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10월 달인가 설교를 한 편 실게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 하니까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빛이라고 이렇게 잡지를 만든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편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사가 보냈는데 그 책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읽고 굉장히 자기가 깊은 감명을 받고, 아하, 내 인생이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삭개오처럼 믿어야 하는구나 하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챌린지라고 하는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기자인지 누군지, 그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가 됐다면서 그런 설교를, 그분 설교를 계속 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냈어요. 12월 달에. 그랬는데 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 교회만 드나들 뿐이지, 옛날 교회 다니기 전에 아무개 하고 교회 다닌 지금의 아무개 하고, 자기 인생이 신앙적으로 영적 가치 기준이, 또 신앙과 생활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는 변화, 바뀌어지는 변화, 확실히 달라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힘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도 고달픈데 신앙마저 또 한 가지 생활의 과제거리가 되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피곤하게 만든다. 그게 나이롱 신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 거기는 예수님 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절반의 기대로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셔서 이제 33살 때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가 하나님은 100% 성공을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신 것이 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글로리, 우리 몸 찬양단을 내가 글로리아라고 이름을 줬는데,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았고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까지, 현재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를 아주 글판지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합니다. 나이롱 신자들은 입술만 이렇게 달싹달싹 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회개시키는 회개는 진지하게 합니다. 아주 막 피지 땀을 흘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죄가 하도 많아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망각할 정도로 영적인 소망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한다, 몰입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진지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비로소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았을 때 예수님이 피로 덮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평화를, 하나님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회개가 없어. 죄악을 계속 일삼고 교회만 드나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조금 발전해가지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새벽에 회개를 하고 눈물도 쌀락만큼 흘리고 했는데 아침 먹고 나가서 또 그 짓을 또 한다 이게. 그러면 오늘 새벽에 회개한 것이 진실된 회개냐 거짓 회개냐, 그럼 본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 거짓 회개였다는 것이거든. 한 번 회개한 죄는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성경에 좀 지저분한 표현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들이 일러준 복음, 마지막 일러준 이 복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하나님께는 성과가 되는, 또 하나의 구원 얻은 성과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 아들을 지불하고 얻은 구원의 성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반드시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또 부자 부녀지간이 돼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붙들어 쓰시고 또 나같이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늘나라 물려주신다 이게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런데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서로를 살피면서 자,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천사를 주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믿어지게 됐더라. 확인한 겁니다. 이건 체험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 복음은 반드시 복음화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은 힘있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되지도 못한 형편에 뭐 자기는 잘 믿는 척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더 세게 나오면은 그만 자란 모가지처럼 쑥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입이 붙어서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게 돌아서는 이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이겠는가. 그런데 반드시 복음화되어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이 어떤 말을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말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움직여 가시면서 그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전도에도 반드시 모시고 가는, 함께 하시도록 성령과 더불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양떼고 뭐고 그건 둘째 문제고 육신의 재산인데 생계의 수단인데 그것까지 제쳐놓고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다라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상고는 최고 옛날이란 이야기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말로 하면 맨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 중에 처음, 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맨 처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천사들과 목자들에 의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어지게 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과 부활 성천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이 벅차고 신령한 기쁨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남은 가족, 친한 친구와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로 메아리치고 있는 IT 선교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복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